오늘 구주일의 내용은 지난번에 본 사도신경의 요약, 삼위일체에 대하여 배웠는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한 내용이죠. 오늘은 성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점을 가르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죠. 지금 대개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조금 달리 번역했죠.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을 잘 보면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새로 번역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여기에서는 먼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여기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도 생각했지만 언약과 관계하여 전능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때문에 전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시다 하는 뜻으로 전능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서 언약의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시고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찾아오셔서 13년 후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완전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에 완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완전하라 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전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으로 전능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전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계시록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한 곳을 얼른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여기 전능은 언약과 관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1장 찾으셨으면 8절을 볼까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전능한 자라 하죠.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데 알파는 처음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에는 다 이루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죠. 여기 전능이라는 말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전능입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죠. 과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신 것을 역사 위에서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과 약속을 하신 것을 역사에 위에서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할 때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의도하신 그것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26문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26문의 답을 보면 첫 문장을 좀 볼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도 좋겠고 아니면 직접 보고 다 같이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셨습니다. 여기 나셨다 하면 성부가 좀 더 먼저 계시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좀 나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죠.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죠. 초월의 세계를 말합니다. 초월의 세계에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나셨다. 그러면 성부가 먼저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중이다가 아니죠. 초월의 세계니까, 영원의 세계이니까 영원히 성부는 아들을, 성자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 것입니다. 그럼 동등하시죠? 순서상 성부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고 성자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똑같이 동등합니다. 또 둘째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창조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구속을 붙여서 창조를 말하는 거죠.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구속이 거기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나는 종으로 복종하는 이 관계는 구원 얻은 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백성만이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단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창조만 말하지 않고 구속도 붙여서 말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방식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경에서 의도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아무나 가질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 선언의 말씀을 이 선언된 계시의 말씀을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를 처음 대면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고 애굽에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구출이 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이들에게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이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야기하죠.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애굽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의 경험을 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맛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가르치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정직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합니다. 구약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면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셋째는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데서 생각할 점인데 창조뿐만 아니라 작정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26문의 답을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딱 세우시고 저절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신 다음에는 물리적인 법칙을 딱 세워놓고 초월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접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시나 섭리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말할 때 섭리를 연결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창조를 말하면서 섭리를 떼놓고 말하게 되면 초연실론, 이실론 혹은 자연실론자들과 비슷하게 됩니다. 창조는 반드시 섭리와 연결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섭리는 다음에 27문에서 잘 가르치는데요. 다음에 오실 때 잘 배우고 오시면 섭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는 데서 생각할 점은 26문답. 그 다음 보면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죠. 여기 잘 좀 유념해야 할 문장이 있죠.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인데 누구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라 불러라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성부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저절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데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천지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분인데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묘사한 것은 있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결과 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부를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 우리가 아빠 하고 친근한 관계에 들어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신자는 큰 확신과 담력을 얻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요리문답에도 이어서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합력하여 서건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확신을 굳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요리문답도 가르치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삼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하죠? 여기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아주 정직하게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눈물 골짜기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표하죠. 낭만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럽니다. 아주 현실적인 파악이죠. 물론 이 세상이 주님의 손길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만물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표현은 요리문답을 작성할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가 언제죠? 1563년이죠. 이때는 개혁 교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루터 교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큰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 피난을 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이때 개혁교인들은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위로를 찾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깊은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그들은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작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려주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 같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당하게 한다고 하죠. 여기 고백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악을 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피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떤 악을 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연히 어떤 악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피하게 되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악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적극적인 섭리 가운데서 악을 당하게 하는 신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악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번의 원망을 합니다. 하나는 조금 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인정이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잘 가다가 어느 한계의 시점에 이르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1등으로 악을 당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자체가 눈물골짜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눈물골짜기를 걷는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형틀에 매달아 죽인 것은 바로 눈물골짜기에서 당하는 대표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곧 그 십자가로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좋은 예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하는 이 문장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가르친 내용인데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문장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유리한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떤 본문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도 자기 유리한 대로 보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합니다.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죠. 무엇이 앞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인수격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전부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반쪽 신앙이죠.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힘써 믿으면 힘써 믿어도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까지.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좋은 것이다, 선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좋다, 선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좋다, 선하다는 것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 세상의 현세적인 어떤 성공이나 부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으로 가르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당도한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당도한 것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당도한 것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다 맡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성부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충실히 아는 데서 늘 미흡한 것이 있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저희의 전부를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순종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신실하신 아버지를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